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당부.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한 당부가 아니라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약간 비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바울의 모습과 그의 어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나아갔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 설교로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해준, 교회를 맡겨주는 이런 설교의 내용이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기를 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우리가 그 전에 에베소에서 3년여간 사역했던 부분들을 보면 그 자체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또 진솔되게 또 때로는 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하는 싶을 정도로 그냥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하였는지 여러분도 알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많은 이제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떠돌이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이단들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혹시나 자기가 떠나고 나서 자기도 이러한 불림을 받을까, 약간 좀 그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은 그러한 떠돌이 잘못된 종교인이나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정성 있게 여러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보냈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7절까지 보면 그 자신의 한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했을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일까? 궁극적으로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섬겼고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와서 3년여간 해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사역한 부분들을 너희가 기억해서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기를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바울의 한 부분에 대해서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가 말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로 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겸손한 것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낮아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부분으로 느껴지지만 눈물로 했다. 이 눈물로 했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양육하며 돌보며 가르치며 말씀을 전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었죠. 항상 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거짓된 속임수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기서 당한 시험은 바로 일종의 어려운 그런 어떤 고난, 환난을 말하는데 이것을 참았다. 계속해서 이 사역하는 가운데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계속 참고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주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너희가 공격을 했지만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공격이 했지만 내가 주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특이한 부분이죠. 유대인이 계속해서 공격은 하지만 내가 그러한 가운데 주를 섬겼다. 당한 시험을 참고, 여기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무언가 테스트하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들을 잘 참고 계속 사람을 섬겼다가 아니라 주를 섬겼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그 시험을 참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섬겼다. 그래서 주를 섬겼다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 시험이 만약 어떤 다른 인간으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라는 걸 그가 알고 계속해서 주를 섬기며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속임수와 또 어떤 거짓된 부분과 관계성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며 다시 주를 섬긴다. 예배자의 자리로 그렇게 다시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가 정말 어떤 인간을 대항해서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뜻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것을 참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간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리낌이 없이 했다. 이거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영혼에게 유익하다 하면은 그 공간이나 시간이나 상관없이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바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바울의 이 놀라운 사역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 그런 방법, 이 모든 것이 장소, 그가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오픈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바로 거기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달려가서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전한 것이 이제 세 가지 이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개. 네,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가 나타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증언했다. 복음이란 것이 이 세 가지로 거의 아주 압축이 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인간이 창조됐다. 인간이 창조됐는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를 범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인간을 또한 공의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믿음이다. 마음을 열고, 내가 그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부분을 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회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마지막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것을 증언했다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 가운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할 수 있었냐?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가 한 모든 사역은 항상 성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이 바울의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부분들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절에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거기 가면 자신이 당할 어려움이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해 가신다. 성령에 매여. 그냥 내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최종 목적지는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그리고 로마가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지금 말하면 그 지역까지 가려고 했던 부분이 로마서 1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고린도에서 쓴 서신 로마서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로마서에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제 그가 이쪽 지역에서 거의 다 지역을 돌았습니다. 아시아, 에베소,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이 헬라 지역에 다 이제 돌았던 거죠. 1차, 2차, 3차.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그 더 서쪽으로, 서진에서 그쪽에 있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어떤 마음으로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계속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성령께서 성령에 매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 그의 사역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참 묻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죠. 저는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이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했을까? 이 70여 년 되는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리고 배를 타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노아에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궁금하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의 어떤 좀 특징을 보면, 바울은 핍박자요, 포행자였죠. 무언가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제 선포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약간 다이나믹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그가 이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라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깊이 묵상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묵상되지 않으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게 너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귀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니, 그 대신 내 생명이 다시 살아가는 걸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내 기준과 내 생명이 조금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바울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그런 묵상 가운데 있는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의 확신, 그래서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계속 움직이는 것을, 나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생명은 나의 욕심, 나의 기준, 나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죽도록 충성한다, 뭐 이런 찬송도 많이 있고 찬송가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쉬운 것인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어떤 확신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진 않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임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해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해짐. 온전해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생명과 이것이 완전히 전환되느냐, 완전히 전환되는 여기까지 우린 온전함에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그게 이제 온전해지면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 자신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25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 이 말을 한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이 유중해질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올 수 있어도 나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것이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써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이 장엄한 이제 마지막 작별의 그런 말들을 하면서 26절에 더 놀라운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3년 동안 사역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어떤 대상과 어떤 예외도 없이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충성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죽었다. 이러면은 자신이 전하지 못해서 그런 핏값을 자기에게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닐 그런 열심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언하였다.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핏값, 악인에 대한 핏값을 물으시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악인이 그대로 죽으면 핏값을 너에게 묻지만 네가 전했는데 그 악한 자가 계속 악한 상태로 있으면 핏값이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저들이 악한 자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고백입니까? 그만큼 열심히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땀 흘리고 생명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귀한 고백들이 거기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더 보면, 그러니까 24절에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런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28절부터 이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삼가라 했는데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 자기를 위하여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온 양떼도 중요하다.
그 둘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섬겨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양떼를 보살피는 것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 것들을 해나가며 또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해나가는, 섬기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왜 지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진을 쏟아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사역을 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나가면 이제 그 부분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이, 여기 또 성령이 나오죠. 예, 감독자로 삼아서 보살피게 하셨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앞에는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감독자로 삼았다. 이 장로와 감독이 무슨 차이일까? 이제 장로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연륜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한 부분이라면, 이 감독자는 어떤 부분의 호칭일까요? 이 감독자는 사역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둔 집중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봄, 함께함, 그런 부분들,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뒤에 디모데전서, 디도서에도 감독의 조건이 나오죠. 그런 어떤 조건들을 보면 이러한 감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사역적인 부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도 시무 장로님, 사역 장로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부분에 하는 그런 부분, 또 시무는 어떤 전체 교회에 대한 또 함께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직함의 어떤 신앙의 연륜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점을 두면서 너희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의 직분이다. 신앙 연륜의 직분이 아니라 감독의 직분으로 너희가 섬겨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무언가 감당할 때는 감독의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얻으려 함의 중심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뭔가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은, 교회에 그런 어떤 보살피는 직분을 얻고 싶으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사모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그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먼저 생겨야 이 직분을 얻을 수 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사모할 때 이 직분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살피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 교회에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교회에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떠돌이 종교 이단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나운 일이 29절에. 그리고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중에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이상한 어그러지 말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할 일은, 감독들, 임직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그 양떼를 잘 돌보고 그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해서 향해 있어야 돼요. 누가 혹시나 양떼를 잡는 이리가 그들을 약탈해 가지 않을까, 도적이 와서 빼앗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서로 임직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임직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의 역할. 감독이 우리 야구나 축구에서도 보면 전체를 보잖아요. 누가 아프고 힘들면 교체도 해주고, 누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약간 쉬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독처럼 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는 게, 이게 임직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가 사역하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고 함께했던 그 부분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하면서 32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만 너희가 명확하게 붙들면 된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말씀이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하지만 내 말이 너희가 여기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가 주님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 삶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유산이 이 대대로 흘러갈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사역했던 것을 이제 잘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주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다. 너희도 이 주와 말씀에 부탁하면서, 내가 이 두 가지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며 너희를 맡기며 나아간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이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계속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자신이 어떤 물질을 원해서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왜 희생만 해야 되나, 뭔가 대가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그리고 뭔가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한 바를 또 생각해 봐라. 나는 그냥 자비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바울의 이대한 부분이죠. 35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 이제 17절부터 35절까지가 이 겉면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말한 게 이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이렇게 한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을까? 사실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얼마나 많은, 근데 다 기록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도 누가가 복음서에는 없지만 무언가 따로 가지고 있는 그의 참고 예수님의 목록에 있었겠죠.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너희가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에 열심을 다하라는 부분으로 그의 겉면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에 했던 부분, 이 3년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다시 그가 한 것을 말하고 너희가 해야 될 부분을 다시 알려주고 3년이면 그 교회가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 감독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로운 내용을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임직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 그게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와닿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직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흔들리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 어디에 좀 부족함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같이